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도서 4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수천 년 전의 지혜인데, 세상살이의 고통이나 뭐랄까 헛된 노력,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2장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. 힘없는 사람들이 겪는 학대, 그 눈물, 근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. 심지어는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다,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. 아, 이 정도면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 같은 건데,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딱 보고 있는 거죠. 여기서 계속 나오는 헛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. 이게 그냥 가치 없다.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인생의 많은 부분이 마치 연기처럼 잡히지 않고 허무하다. 예측 불가능하다. 이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꼭 따라오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그 노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. 참. 그러면서 또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망한다, 이렇게 경고도 하면서요. 동시에 만족 없이 그냥 부만 쌓으려고 하는 거, 이것도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, 이렇게 지적을 해요. 근데 흥미로운 건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 좀 적게 쥐더라도 평온한 게 더 낫다.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. 이게 결국 일과 성취, 그리고 어떤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.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죠. 정말 공감됩니다. 특히 혼자서 막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애쓰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 모습 있잖아요. 그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나와서 더 인상적이었어요.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고, 추우면 서로 온기를 나누고, 혼자서는 도저히 못 이길 어려움도 둘이면 맞설 수 있다. 와,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.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죠. 네, 맞아요. 그 비유가 정말 상징적이죠. 고립된 개인이 가진 한계를 관계의 힘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단순히 그냥 외로움을 달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. 처음에 나왔던 그 위로자 없는 학대의 고통 있잖아요. 그거랑 연결해보면 이 함께 한다는 것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진짜 보호막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. 인간적인 연결, 그 상호 의존성이 주는 어떤 구체적인 힘이라고 할까요? 그렇군요.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저자는 또 다른 형태의 헛됨을 보여주는 예시로 넘어가죠. 그 가난했지만 지혜로 왕이 된 젊은이 이야기요. 처음엔 막 사람들이 따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잊혀지고 다음 세대는 뭐 그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. 이것도 헛되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러면 뭐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도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거다? 이런 의미일까요?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전도서 4장은 결국 세상이 좀 부조리하다는 거, 그리고 인간의 노력, 예를 들면 성공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붙잡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건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이런 세상에서 그럼 정말로 의미 있는 건 뭘까? 앞에서 강조했던 그 함께함, 그러니까 고립된 성취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. 어쩌면 이게 이 헛됨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치일 수 있다.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 수천 년 전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때로는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함의 가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바람처럼 사라질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세 겹줄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